유명한 부흥사 중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좀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한 안진뱅이 부인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걸습니다. 부인,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진뱅이인데 오늘 오신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내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는데 이번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가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강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는 안진뱅이 부인만 있는 거예요. 휠체어도 없고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아들의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차에는 제 휠체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싣고 이렇게 오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휠체어를 다시 집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이제 내가 걸어서 집에 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인이 이번 집회를 마치고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그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라는 그 가능성에 휠체어를 내던지는 거예요. 아니면이라는 가능성을 없애는 것, 그래서 100%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100% 확실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장담을 해도 그게 100%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00%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일이 끝난 것, 이것은 100%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 말고 미래의 일은 100%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바라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아 생겨라, 내가 믿겠노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경험의 수치가 쌓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실수하며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쌓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때에 그 수치가 쌓여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한 번 나와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지 못해도 그 자리에 나와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그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잡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하면요, 주어진 기회도 놓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일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일하는 거 봤지,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보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어진 은혜 앞에서 작은 어려움에 놀라서 물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을요 취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들을 해요. 포기한 이유는요, 적들이 강해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는 그들이 무서워서 그곳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올라가요. 믿고 취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 애굽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1%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을 잘 보호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으니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라고 선언을 해요. 왜 그들에게 그 굳건한 성이 안 보였을까요? 그들에게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요 여전히 가나안 성들은요 굳건했어요.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병사들을 보면요 기골이 장대했고요 최신식 무기를 장착한 모습이요 그들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인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거민의 그 문제가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본다면 여전히 자신보다 강해요. 능력이 탁월합니다. 굳건한 성이 보입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이 큰 거대한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도요 그것이 여전히 거대할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닐 수 있어요. 버거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그런 큰 근심거리고 고민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분명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적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요 그 내 앞에 있는 문제가요 내가 넘지 못할 만큼 큰 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해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눈으로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적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요, 배신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리고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요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의 그 수많은 인원을 이끌고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가기만 해라. 내가 앞서 가서 다 일해 놓을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지가 눈앞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큰 대적이 두려워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인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너희에게 보여주셨잖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거야. 그러니 가라. 그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며 못 가겠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단을 내시냐며 화를 내시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니까 이제는 기어코 올라가겠다라고 청개구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를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아니 이미 너희가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듣고 싶음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들려지는 것,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뽑아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면서 듣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43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결국 거역한 삶, 배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백성도 괜찮은 듯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내가 선언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에게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았지만 눈을 들어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의 삶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렸으니, 기도했으니, 말씀 묵상했으니, 찬양했으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됐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보지 못하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순탄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가나안을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의 길을 갖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